서입니다. 구약성경 948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하시고 소원하는 그 심령 위에 진리가 심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설교 제목을 하나님 안에만 있는 희락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일부러 이제 만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딴만 품을까봐 다른 데도 혹시 조금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아예 닫아버리려고 하나님 안에만 있는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너무 쉽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뭐 서점에 가면 다 팝니다. 그래서 책을 사서 뭐 그냥 펴면 여기 하나님 말씀이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너무 쉽게 이 하나님 말씀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잘 모를 수 있겠다. 이거는 우리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사랑을 주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뒷바라지 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예외 아닙니다. 어렸을 적에 뭐 어머니가 뭐 이렇게 밥상 한 번 차려주는데 그거 가지고 뭐 너무 감격해서 울고 이런 적 없거든요. 거기서 뭐 계란 후라이 있나 없나 뭐 이런 걸 봤지 뭐 어머니의 은혜 이런 거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밥상 차리는 건 엄마의 의무인 거예요. 안 차려주고 뭐 내가 빨리빨리 원할 때 빨리빨리 안 해주고 원하는 반찬을 안 넣으면 이렇게 이제 나한테 야단 맞고 비판을 받는 거지 은혜는 아닌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서의 말씀을 읽는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되게 어려워요, 이 전도서가. 왜냐하면 인생을 정말 다 살고 그리고 인생의 모든 지혜를, 세상의 모든 박사들의 지식과 지혜를 능가하는 사람이요, 인생을요 아주 성공적으로 살고요, 그것을 전부 총정리하는 게 지금 전도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내는 게 어렵습니다. 반대로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썼습니다만 솔로몬이 이 글을 쓴 것 자체가 사실은 어때요? 쉬운 것이 아니었다.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다 믿습니다. 다 믿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냥 이렇게 술술 썼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더더군다나 이 전도서는요, 어떤 교리나 이런 교훈을 적는 것이기보다는, 정확한 어떤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적는 것이기보다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전 생애를 살아도 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한 게 아니에요. 순종한 대로 살았으면은 좀 쉬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깨끗하니까 그냥 한 줄로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길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한 줄이 있다면 그냥 그 길을 따라갔더라면 글 쓰는 사람도 쉽고 글 읽는 사람도 쉬울 거예요. 방향이 틀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저 전파 이렇게 막 이렇게 지지지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에서 서로 가는데 그냥 간 게 어떻게 해요? 북쪽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길을 한번 스치고 지나서 남쪽으로 갔다가 다시 또 북쪽으로 가다가 갈 때 스치고 길을 지나갔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계속 좌우를 지그재그로 엄청 이렇게 면을 낼 정도로 갔는데 거기에는 사실은 한 선만 있다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글을 쓸 때 지금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서 쓴 겁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책으로 기록하는 데까지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그래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면 우습잖아요. 그죠? 저 선생님 못 가르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한번 공부해서 선생님 돼보라고요. 일단 공부해서 선생님 되고 나서 얘기하자고.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 안 좋은 이걸 떠나서 일단 선생님이 돼보시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라니까요. 그러니까요, 학생들이 보기에 아무리 바보 같고 무능력한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그 한 번에 가르치면 어떤 거예요?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고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하물며 솔로몬이 지금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이것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냥 이렇게 목사의 설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쨍하고 바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 안 일어날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일어난다고요. 이거는 남녀노소 막론하고요. 누구에게나요. 뭐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고 안 됐고 이렇게 설교를 잘 듣고 안 듣고 그것과 상관없어요. 오늘 이 시간만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요, 여러분 인생 바뀌어요. 최소한 1년에 52번 주일에 교회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1년에 52번 인생이 바뀔 기회가 주어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인생에 몇 번 기회가 있어요? 3번 있다고 하잖아요. 3번. 예수 믿는 사람은 52번. 52번이 적으면 수요일쯤 한 번 더 걸치면 어떻게 되면 100번으로 바로 뛰는 거예요. 금요일 걸치고 새벽 이렇게 걸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맨날 인생 바뀌는 거죠. 벌써 좋아하는 거 봐.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이게 지금 생각만 해도 이런 거죠, 이런 거.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받은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본성과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구원을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게 구원이에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는다는 거, 이게 뭐냐 이거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고요? 내가 언약 백성이라고요? 그래서요? 그래서 어쨌다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게 뭔지를 이 다음에 죽어서 말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게 과연 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요, 자기 인생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게 뭔지 실험을 해봤다고요. 실험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실험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쓴 게 이 전도서예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이건 믿고 따라도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솔로몬이 다 겪고 얻지 못한 것을 여러분들은 인생을 다 살지도 않고 그것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념적으로 나 예수 믿어, 나 구원 받았어, 왜? 내가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나 천국 갈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는 괴롭고 슬프고 힘들고 짜증나고, 이게 관념론적인 구원이에요. 나 예수 믿는데, 구원 받았는데, 근데 하루하루가 기쁘지 않아요. 감사거리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뭐요? 지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원은 그냥 관념적인 구원이라고요. 우리 학생들 아침에 학교 가는데 이제 내일 월요일 아니에요. 월요병 앓는다. 이거 구원과 거리가 먼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아침에 출근할 때 무슨 우리로 끌려가는 것 같고
또 뭐 우리 형제 이제 멀리서까지 와요. 또 막 그 멀리 가는 이제 멀다 이거 매주 이렇게 그냥 멀리까지 가야 되냐. 이렇게 하면 이게 뭐예요? 구원이 지금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이렇게 작동하고 있지 않은 거다 이 말이에요. 하다못해 두통이 심할 때 알약을 먹고 그 진통 효과가 없으면 바꾸지 않아요? 진통제만 못할까요, 구원이? 여러분, 돈 100만 원, 돈 1000만 원 받아 못할까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구원이 귀해요. 돈 1000만 원이 귀해요. 그럼 다 뭐라 그래요? 구원이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원 갖고 걱정해요? 1000만 원 갖고 걱정해요? 1000만 원 갖고 걱정하잖아요. 그러게 나도 구원이 더 그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왜? 구원이 관념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요, 이 구원을 실존적인 구원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주어집니다. 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주어져요. 여기는 지금 이제 시작하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기까지 많은 과정 속에서 그 처음의 과정과 같은 게 예수 맨 처음 믿은 거예요. 그냥 한 개인으로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요. 이런 교회예요. 지금 시작하는 교회. 이게 마치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처음 예수 믿는 것과 같은 거, 이게 이제 막 시작된 교회가 그런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성숙한 오래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와 이제 막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믿는 은혜 달라요. 달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안정되고 이렇게 규모가 갖추어진 교회에 임하는, 그때 임하는 은혜가 다르고 이제 막 벽돌 쌓고 올리는 이때 임하는 은혜가 달라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 처음 시작하는 교회에 참여한 특권이에요,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는 게,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때만 임하는 은혜가 있어요. 갓난아기 낳고 나면 초유 있잖아요, 초유. 100일인가요? 돌인가요? 보통 100일 이렇게 얘기해요. 초유 때는 틀리다며요. 그 은혜가 있다니까요. 저도 그러려고 교회 개척한 거예요. 초유의 은혜를 저도 받으려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더라도 이렇게 시작하는 교회에 참여하게 되면 마치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놓쳤던 그 은혜들을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전도서 설교는 특별히 더 매우 실존적이고 현실적이고 우리의 삶에 미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지혜를,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전도서 설교가 끝날 때쯤에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간증들이 나오기를 바라요. 이 구원에 대한 생생한 경험과 그 은혜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2장 1절의 내용은 전체에 대한 시작이며 결론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말 성경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얘기들이 많아요. 한글로 써 있는데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몇 절은 좀 단어도 정리하고 본문 해석을 좀 쉽게 풀어드리고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1절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1절은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예요? 나가 너고 너가 나예요. 이게 자기가 자기한테 한 말이에요. 근데 지금 1절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겁니다. 즐겁게 해서, 나를 즐겁게 해서 낙을 누릴 수 있는지. 그러니까 뭐요? 이런 즐거움을 누리면 정말로 내가 낙을 누릴 수 있는 건지 한번 시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행복을 말해요. 행복. 진정한 행복.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래서 2장에서는 뭐예요?
즐겁게 노래 부르다, 춤을 춥시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즐거움, 이 즐거움으로. 그래서 이게 쾌락주의예요, 쾌락주의. 인생의 목적은,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서 온다? 쾌락에서, 즐거움에서 온다. 이게 쾌락주의의 효시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이 장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다?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즐거운 일만 하며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내가 재밌다고 하는, 즐겁다고 하는 모든 일을 다 해봤는데 행복하지 않더라. 요 얘기가 지금 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2장에서 그러니까 솔로몬은 즐거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생의 행복을 찾고자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즐거움을 통해서. 근데 1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장은 뭐였어요? 1장에서도 지금 솔로몬은 다 행복을 찾았다는 여행이에요. 근데 1장에서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일하면, 수고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수고하면. 1장의 결론은 그러잖아요. 수고하면 행복할 줄 알고 죽으라고 수고했더니 그놈의 수고가 나를 더 괴롭게 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관절 수술하고 병 걸려가지고 인공관절 해야 되고 이렇게 되더라.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나오는 지혜는 수고와 관련된 지혜입니다. 그럼 2장에서 또 지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2장은 어떤 지혜겠어요? 무엇과 관련된 지혜겠어요? 즐거움과 관련된 지혜예요.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필요한 지혜입니다. 훗날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혼자 잘 놀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사람 없어도 혼자 놀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는 바로 놀 수 있는 지혜예요. 즐거울 수 있는 지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혼자 있어도 즐겁게 놀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혼자 못 놀아요, 혼자 재밌게 놀 수 있는 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지혜를 가지셔서 혼자 즐겁게 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지금 언급되는 지혜는 뭐예요? 즐겁게 노는 거예요. 어린애들은요, 잘 놀죠. 그냥 바깥에 나가서 개미하고도 하루 종일 놀아요. 방 안에 있어도 그냥 손톱만 갖고도 놀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손톱을 뜯을 때의 각도와 이 부드러움과 이것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지혜는 즐거움과 관련된 지혜예요. 2장에서 나오는 것은. 근데 지금 어쨌든 솔로몬은 뭐다? 즐거움으로 인생의 행복을 찾으려고 했다. 그랬는데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1절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행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절에 나오는 중간에 이거 나오죠. 너는 낙을 누리라. 찾으셨죠?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이 낙을 누리라, 이게 말하면 토부라고 하는 단어예요. 토부 아시죠? 좋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좋다, 영어 굿 하는 그 토부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지금 낙을 누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낙을 누리다는 토부를 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보다. 그러니까 그걸 낙을 누리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진정한 행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정한 행복. 그런데 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낙, 이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똑같은 단어를 여러 가지 지금 다른 단어로 우리말로 썼기 때문에 이게 좀 헷갈려요. 좀 정리를 좀 할게요. 1절에 낙이 있고 3절 보세요. 3절에 낙과 같은 게 뭘 것 같으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맞혀 보세요. 3절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예? 3절에 보니까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뭐한가? 유익한가? 유익하다, 좋다 이 말이죠. 요게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요게. 그리고 24절에 가보시면 24절에 또 있어요. 24절에 뭐가 있을까요? 24절에 보시면은 기쁘게 하는 것. 요게 지금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표시를 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것. 그리고 26절에 기뻐하시는 자, 기뻐하는 자. 요게 전부 다 요게 토브라고 하는 이 낙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단어예요. 그래야 이게 이제 의미가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표시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과 25절에 보면 2절에 보면 2절에 미친 것이 있고 희락 있죠. 희락. 2절에 희락. 요 희락. 그리고 25절에도 또 희락이 나와요. 25절에도 희락이 나옵니다. 요 두 희락이 이게 뭔가 하면 1절에 있는 즐거움과 같은 단어예요. 1절에 있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너를 즐겁게 하리니 할 때 즐겁게 있지 않습니까? 즐겁게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예요. 요게 10절에도 또 즐거움이 나오죠. 요 단어를 정리를 해놓고 그래서 희락은 즐거움으로 이해하세요. 희락은. 그리고 여기 1절에 있는 낙은 3절에 개역이죠. 선한 일. 개역 개정에서는 선한 일. 끝에 선한 일. 그리고 24절에 그리고 26절에 기뻐하다, 기뻐하는. 요게 전부 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지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 본문을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행복을 무엇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다고요? 즐거움을 통해서 인생의 행복을 찾으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그러니까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게 뭘까 이걸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들 다 해본 거예요. 그것을 밑에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 3절에 술이에요. 술. 이 3절의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말 성경 개역 개정 그대로.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앞에는 좀 이해될 듯 하다가 끝에 가니까 좀 이상하죠. 아니 천하의 인생들이 뭐 어떤 게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조금 이제 의미가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조금씩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근데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3절의 내용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술에 빠져보기로 했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때 지혜는 무슨 지혜겠어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술에서 즐거움을 한번 찾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술을 한번 먹어보기로 했다는 거예요. 또 사람이 선한 일, 즉 행복할 수 있는 지혜를 알 때까지 그 어리석은 짓을 계속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역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술 먹는 게 여러분들은 이제 술을 안 드셔보셨으니까 모르는데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술에도 또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주자 한글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주를 좋아한다 그러면 주가 준지 몰라요. 주가 죽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주가 좋게 해요, 사람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말 수 없는 사람들도 주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말이 많아지고 계속 희죽희죽 웃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갔을 때 효과와 주가 들어갔을 때 효과가 약간 비슷한 점이 많아요. 주님을 믿으면 약간 좀 이렇게 띨빵해지는 것 같이 되거든요. 그냥 혼자 희죽희죽 웃고 길 가다 울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주를 먹어도 또 그렇게 돼요.
줄을 먹어도 혼자 울고 또 막 이렇게 하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아주 혼동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첫 번째로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뭘로 꼽은 거예요? 술로. 근데 술을 언제까지 먹었다는 거예요? 행복해질 때까지. 행복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뭐겠어요? 뭐 이제 소주도 먹어보고 맥주도 먹고 막걸리도 먹어보고 양주도 먹어보고 섞어도 먹어보고 데워도 먹어보고 시원하게도 먹어보고 별짓을 다 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래서 어떻게 지금 술 종류가 많잖아요. 아마 솔로몬이 술을 많이 만든 것 같아요. 강한 거, 약한 거, 향기 나는 거, 뭐 이런 거. 우리나라 최고의 술꾼이 누구라고요? 아세요? 들으셔가지고. 그 조지훈 님이, 시인 아시죠? 조지훈 님이 우리나라 최고의 술꾼이에요. 그분을 주선이라 그래요. 몰라도 돼요. 하여튼, 이 술이 어떻다? 인생을 즐겁게 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껏 누려봤다는 거예요. 천하의 명주들을, 좋은 술들을 다 갖다 먹어봤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게 진짜 행복을 주는지 알 때까지 먹어봤다는 거예요. 그게 3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술은 단순한 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술 좋아하는 분들이 보통 왜 술 드신다 그래요? 내가 술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좋아하는 거야. 이런 거죠. 내가 술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얘기하려고 먹는 거야. 뭐 이런 거죠. 술 안 먹으면 일을 못해. 회의 시간에 할 얘기를 거기서 다 하거든. 나 거기 빠지면 회의 안 간 거랑 똑같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먹는다는 것은 단지 술만을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아니라 뭐예요? 오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은 이제 어른들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술은 오락이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핸드폰이에요. 스마트폰이고 컴퓨터예요, 여러분. 여러분 술 안 먹는다고 아싸 이러시면 안 돼요. 성경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거예요. 좋아해도 괜찮은데 잔소리 듣는 좋아하는 거. 예? 여러분들이 뭘 하는데 즐거워. 근데 뭐라고 앉는 건 괜찮아. 근데 부모님이 간섭해. 그거를 여기서 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갑자기 엄마가 또 아이들을 쳐다보면 지금 애들이 또 뜨끔해요. 그러니까 이 술은 바로 그걸 말한다. 오락이에요, 오락. 술은 곧 오락을 뜻한다. 이것을 가지고 즐거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보통 애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다 떼요. 이게 진도가 나가요, 이렇게. 착했던 아들이 진도가 엇갈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 때까지 그냥 뭐 부모님 말씀만 반드시 듣고 이랬던 애들이 그 초등학교 때 노는 이런 그 초보적인 즐거움도 못 느꼈다가 어른 돼서 그걸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거기에 빠지는 늦바람 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 바로 그 술은 오락 전체를 말한다. 두 번째로 또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4절에서 6절까지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뭔가요? 뭐죠? 예, 사업이에요, 사업. 아, 좋죠. 사업 좋죠. 예, 여기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돈 버는 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큰 업적이나 공을 세우고, 우리 이제 학생들 같으면 뭐 어떤 대회에 나간다 할지, 또 이렇게 성적을 잘 받는다 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활동하는 것, 일하는 것, 이런 걸 모두 다 포함하는 게 사업입니다. 큰 일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솔로몬이 사업으로 제시한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거 다 나와 있어요. 비슷해요. 예나 지금이나. 첫째 뭐예요? 집장만 하는 거예요. 예,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목욕을 해라. 뭐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머리를 해라. 뭐 한 달을 행복하려면 뭐 차를 사라. 뭐 이게 뭐 있어요? 뭐 여행을 떠나고 뭐 이렇게. 뭐 우리 학생들 같으면 좀 바뀌겠죠. 예? 뭐 스마트폰을 새로 나온 거로 바꿔라. 뭐 이제 이런 거 되겠죠. 그죠? 아니면 뭐 좋은 뭐 이렇게 유명 브랜드 옷을 뭐 이런 거 되겠죠. 그렇게 사람이 즐겁게 생각하는 그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솔로몬은 첫 번째로 집 장만을 이야기해요. 예? 집을 장만하는 거. 집 장만해봤다 이 말이에요.
또 두 번째가 뭐예요? 사업장 키우는 거죠. 그렇죠? 사업장을 키우는 거예요. 재밌거든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우울해져요. 기분이 칙칙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업장 잘 되는 거 이거 정말 즐겁거든요. 뭐 회사원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업무에서 막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막 인정받고 그러면 어때요? 아, 즐겁거든요. 일 또 하고 싶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거죠. 또 세 번째는 뭐예요? 동산과 과수원을 가꾸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부동산 이런 개념과도 좀 관계가 있어요. 동산을 가꾸는 거. 근데 이거는 이렇게 조금 어떤 개인의 어떤 즐거움이나 이런 것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어떤 이런 일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 나무를 키우고 연못을 만들고 하는 이런 일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도시를 짓고 성을 짓고 했었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아, 이게 솔로몬이 행복과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고 신났던 거예요. 보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막, 일들을 막 벌리고 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 7절과 8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또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게 소유예요, 소유. 재산을 늘리는 거예요. 소유죠, 소유. 소유가 즐겁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돈만 보면 흐뭇한 분 계세요?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거부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돈을 배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하다가 돈을 꺼내서 그 돈과 이별이 아쉬워서 다시 지갑에 넣는 분이 있다면 그분 거부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인생은 아주 쭈글쭈글한 인생이 될 겁니다. 부자는 될지 몰라도. 그러니까 지금 인생을 즐겁게 하는 것,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뭐라 그랬어요? 소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노비를 가지고요, 종들을 가지고요. 노비라고 하는 것은 바깥 일, 노동과 관련된 일로 생각하시면 되고, 종들 그럴 때는 집안에서 식모, 뭐 집사, 교회 집사, 원래 교회 집사가 그 집사죠, 그죠? 집사라고 하는 것은 집안 일을 하는 사람들 집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들을 두는 거, 그 다음에 소와 양떼를 가지는 거, 그 다음에 은금과 보배를 가지는 거. 보배도 그냥 보배가 아니에요. 왕들의 보배, 그리고 지방의 보배, 그러니까 지방 군주들이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좋은 보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여성분들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진주 목걸이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세트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진주 목걸이를 남편이 딱 들고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딱 선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흐뭇하거든요. 흐뭇하거든요.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꺼냈다, 넣었다, 보고 이렇게 가다가 와서 한번 또 보고 넣어놓고, 이제 이런 거 하는 거죠. 거기다가 또 이렇게 그 좋아하는 뭐예요? 다이아몬드 큰 거, 알 큰 거. 예? 이제 이거는 이제 못해요. 그죠? 하다가 알 떨어지면 안 되잖아. 대신 이제 동창회나 이런 걸 기다리지 않겠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준다고요.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는 소유가 가지는 즐거움이 커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싸우잖아요. 왜요? 빵 한 조각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죠, 그죠? 치사하게 내가 빵 한 조각 때문에 누나하고 막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나의 즐거움을 뺏어가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는 즐거움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착각하면 뭘 쪼잔하게 저런 걸 갖고 그래? 그게 아니에요. 비싸냐 안 비싸냐, 크냐 작으냐, 이게 오래된 거냐, 이게 아니에요. 아마 우리 승현이도 지금 아마 꼬질꼬질한 인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 인형을 지금 들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보통 애기들이 그 인형 들고 다니잖아요. 곰인형. 나중에는 막 그냥 떼꾸장물이 고작 흐르고 그냥 팔도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해도 그거 이제 끌고 다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 소유기 때문에 그래, 소유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가져다 주는 즐거움이 있다고요. 이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을 가졌을 때, 내 것이 되었을 때 가지는 즐거움, 이 즐거움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8절 하반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소유하는 것으로 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만 이건 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 남녀 가수들과 처첩이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겠어요? 성애입니다. 성애.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성애 아시죠? 이런 어떤 성적인 그런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그것에서 탐닉함으로 성에 대한 탐닉을 통해서 사람이 즐거움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이 성적인 성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은 있죠.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건 빼놓을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한 것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근데 솔로몬은 하나하나 다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리고 어떤 희생과 대가를 막 지불하는 그런 거. 솔로몬이 이게 딱 떠올랐던 게 누구겠어요?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 에? 솔로몬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솔로몬 생각에 아버지 다윗은 영웅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 밧세바 간음 사건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을 거예요. 물론 뭐 자기는 할 처지 그런 얘기 할 처지가 안 되지만 어쨌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이런 성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은 어떻다? 그렇게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한다. 실제로 우리가 그 성장기 쭉 지나면 어때요? 청소년기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성장 과정에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행복해지기 위해서 즐거워지려고 했는데 그렇게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나열했습니다. 이건 뭐겠어요? 다 해본 거예요. 9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지혜가 있어서 남들보다 더 했대요. 지혜가 있어서 남들보다 더 했대요. 그러니까 지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지혜는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해요. 지혜가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근데 좋은 것도 풍성하게 하지만 나쁜 것도 풍성하게 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선인은 참으로 선하지만 지혜로운 악인은 참으로 악해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도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요. 자기가 지혜로웠기 때문에 더 창성할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술을 먹어도 더 좋은 걸 먹어봤고 오락을 해도 더 좋은 거를 해봤고 더 많이 해봤고 사업도 큰 일도 다 해봤고 소유도 방만한 성생활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왜? 지혜로워서. 지혜로워서 다 해봤다는 거예요. 더 많이. 그래서요. 또 10절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1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야, 이 사람 뭐예요? 가다가 뭐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생각이 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요. 보고 싶은 것도 다 받고 마음으로 원하는 것도 다 가져봤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겨봤다는 거예요. 좋겠어 안 좋겠어 진짜? 좋죠. 그래서 솔로몬도 좋았대요. 뭐라고? 왜 좋았대요? 뒤에서 뭐라 그래요? 이는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왜냐하면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지금 여기에서 수고와 1장에서 말하는 수고는 달라요. 그렇죠? 1장에서 말하는 수고는 열심히 일하는 거였어요. 여기서 한 수고는 뭐겠어요? 즐거움을 위해서 한 모든 일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솔로몬 생각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즐기니까 어땠다는 거예요? 좋다 이 말이에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더라. 내 돈 내가 쓰는데 뭐 이런 거예요. 내 돈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왜 누가 뭐라 그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틀린 말 아니죠? 여러분이 여러분 거 가지고 노는데 그거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내 것 가지고 내가 놀겠다는데. 지금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해봤고 또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 것으로 누구 뺏어서 한 거 아니에요. 또 그냥 한 거예요. 도와주면서 했어요. 다른 사람도 도와주면서 한 거예요. 나만 논 거 아니에요. 이기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도와주고 나라 백성들도 살피고 그렇게 하면서 논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죠. 여러분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지금 뭐 우리나라 새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여러분, 집값을 반값으로 내려주고요. 월급은 10배로 올려주고요. 우리 학생들 수업 시간은 반토막 내고요. 대학은 원하는 대로 가게 하고요. 뭐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졸업장 그냥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디 취직하고 싶으면 그냥 취직하라고 하고요. 이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잖아요. 좋잖아요. 안 좋아요? 예. 우리의 죄는 좋게 안 해요. 그걸 가지고 분명히 악용을 하기 때문에. 끝은 안 좋아요. 끝은. 근데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다 해서 기뻤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한 걸로 하니까. 저도 그래요. 뭐 이제 우리 아이들, 학생,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부모들 마음 있잖아요. 애들이 막 뭘 원해. 근데 지금 돈이 없어. 근데 못 해줘. 마음 아프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어떻게 돈이 모아졌어. 그래서 그때는 막 혼내고 야단쳤지만 사실은 뭐 했어요? 뭐 그거 해줄 수 없는데 그 괜히 헛된 소망 줘봐야 애가 좌절만 하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넌 공부나 하라고 막 이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내가 열심히 부업해서 모아가지고 꼭 사줘야지. 그래야지 이 녀석 내가 안 사준다고 했다가 딱 사주면 굉장히 기뻐하겠지? 이러면서요. 열심히 모아가지고 딱 그걸 이제 산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그냥 막 허랑방탕하고 무절제하고 탐욕스럽고 이거하고 좀 거리가 멀어요. 왜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1절에 가니까 11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그 후에는 뭐겠어요? 다 해본 거예요. 다 해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서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안 가려고 하지 말고, 아니, 나 일단 우선 앞에서부터 우선 갈래.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11절로 가야 되는 거예요, 11절로. 그 후에. 근데 어떻게 해요? 발길이 안 떨어지죠? 조금 있다가, 네, 좀 해보고, 다 말고 요것만 해보고, 뭐 이런 거죠. 내 사업만 좀 키워보고, 네? 뭐 이런 거겠죠. 아니, 내 조금만 더 가져보고, 많이도 아니고, 조금만. 이런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11절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로. 이럴 때 장송곡을 부르면서 11절로 그냥 가는 거예요. 간다, 내가 간다, 이렇게 하면서 그 후에 다 누려봤단 말이죠. 내가 생각해 본 즉, 정신없이 살았어요. 네? 정신없이 살았어요. 어떻게, 왜 정신없었어요? 즐거워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았어요. 다 누려봤어요. 사람이 즐겁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해본 거예요. 다 해봤어요. 그런데 다 해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을 내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더라?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 잡는 것 같고 해 아래 무익하더라.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 뭐만 남아요? 사진만 남아요. 사진만 남아요. 사진도 파일로 남아요. 앨범이라도 나오면 좀 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이 파일로만 남아가지고 몇 기가, 뭐 몇백 기가가 돼. 그거 저 정리하려고 하는데 평생 그거 정리하려고 다 평생 못해. 헛되더라 이 말이에요. 헛되더라. 다 해보니까. 이게 솔로몬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손으로 한 모든 일들이 다 사라지고 남는 게 없더라. 여러분들 과거에 즐거웠던 기억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오나 막 신나고 그러나 해보세요. 그때 뭘 그렇게 좋아했지? 오질 않아요. 감동이 되질 않아요. 즐거웠던 게. 그 즐거움이라는 게 그렇게 지나가 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17절에서는 사는 게 미워졌대요. 이게 뭐겠어요? 상실감이죠. 즐거우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막 즐거운 걸 쫓아다니다가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할 의욕이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즐거움 없애버리니까 인생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나니까 또 뭐예요?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살맛이. 행복해지진 않는데 이게 없어지고 나니까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는 게 미워졌대요. 이때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 내는 거죠. 이게 미워졌다는 말이 싫다 이런 말이에요. 왜 싫었느냐? 여기서 지금 17절에 보면 이제 지혜자, 이제 14절부터 이제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한 이제 비교가 나와요.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즐거움과 관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즐거움의 요소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지혜자예요. 우매자는 그런 걸 못 누리는 사람들이 우매자예요. 그러니까 뭐요? 나는 10,000원짜리 밥을 먹는데 저 사람은 1,000원짜리를 먹어. 이거를 지금 지혜자와 우매자로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와 우매자는 즐거움의 양과 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라도 이렇게 놀아야지. 이랬던 지혜자가 아이고 저렇게 해서 놀아? 저런 걸 논다 그래? 그렇게 웃음거리밖에 안 돼 보였던 우매자나 어떻더라?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누군가가 했던 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끝에 있어서는 어떻더라? 결국 똑같이 죽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별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별게 아니더라. 그래서 해 아래서 하는 일이 오히려 괴롭다. 이 괴롭다 말은 악하다 이 말이에요. 악하다. 그렇게 내가 죽어라고 애를 썼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나 열심히 산 나나 결국엔 똑같네. 이건 인생이 부당한 거야. 뭐 이렇게 지금 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그래서 뭐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수고를 후회하고 있어요. 내가 한 수고가 모두 미워졌대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냥 놀고 먹을 걸 죽어라고 그냥 뭐해서 그 뭐라고 내가 그렇게 살았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엄청 재산도 남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걸 다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못 쓰고 어떻게 해요? 뒤에 올 사람에게 남겨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 재산 자녀들한테 남겨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그 자녀들한테 그 물려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속아가지고 인생 괜히 어렵게 살아요.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그게 도움도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재산 물려받아가지고 애들 뭐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 있든가. 그래도 여러분 그러죠. 아이고, 그래도 단칸방으로 시작하는 거하고 내 집 갖고 시작하는 거 차이 많이 나요. 차이 많이 나요. 그래서요. 집 먼저 조금 일찍 장만하고, 조금 넓은 집 살고, 좀 좋은 차 타고, 그래서요.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아요? 천만에요. 그거는 비율이에요, 비율. 1대 1이나 10대 10이나 비율은 어때요? 같아요. 1대 1이나 10대 10이나. 대신 좋아 보이는 게 10으로 커졌으면 반대로 무엇도 커져요? 나쁜 것도 10배로 커진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솔로몬이 이야기한 남겨주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게 미워졌다는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할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그 다음 20절에서는요. 내가 생각하기도 싫어졌대요. 그게 한 수고가 후회가 됐는데 그 뭐래요? 생각하는 것조차 싫대요. 그렇게 한 것 자체가 내가 너무 멍청한 것 같아서 그것조차 생각하기도 싫대요. 왜요? 내가 이렇게 물려준 걸 가지고 그걸 또 사실 행복하고 잘 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부모가 재산을 많이 남겨주고 가서 자녀들이 형제간에 의가 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예? 재산 가지고 재산 싸움해가지고 형제간에 의가 갈리잖아요. 그래서 지들끼리 모여서 뭐라 그래요? 아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엄마가 우리한테 재산을 안 물려줬으면 그냥 이렇게 남남처럼 살지는 않았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저승에서 아버지가 들으면 뭐라 그랬어요? 그럼 몰수하고 행복하게 사시든지, 예?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려준 그것이 사실은 그들에게 행복에 또 이렇게 선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에, 타락에 기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하니까 끔찍하다 이 말이에요. 예? 2살 배기한테 무서운 폭탄이나 이런 거를 안겨주면 어떻게 돼요? 걱정이죠. 생각하기도 싫죠. 난 그런지 몰랐거든. 그게 그런 건지 몰랐거든. 그냥 재산 물려주고 이렇게 하면 다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위험한 흉기 같은 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도 없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더라. 끔찍하더라. 솔로몬 그 아들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나라 쪼개먹잖아요. 나라를 쪼개먹잖아요. 그 아들이. 생각하기 싫다. 그 다음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24절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지금 전도서 2장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24절, 26절인데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지금 2개의 문장을 하나로 압축했어요. 여기 지금 하나 생략하고 있습니다. 토부, 2개의 토부가 기쁘게 하다라고 하는 게 2번 쓰이는데 우리말 성경에 1번 쓰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 구문을 잘라버렸어요. 사람에게는 토부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참된 행복이, 기쁨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그 어떤 거에서 그런 기쁨을 찾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뭐겠어요? 아까 진정한 행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에게서는 어떤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어디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하하, 웃기는 얘기를 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리고 뒤에 요 지금 해석이 조금 엉켜 있어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해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만족한 결과를 얻는 거예요. 그대로 본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수고하여 영혼이 기뻐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콩 심은데 콩이 난 거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그 보람을 얻는 것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내가 한 일의 정당한 대가 그 보람을 얻는 것 이거예요. 내가 일을 하고 100만 원 받기로 그 계약을 하고 일을 하고 100만 원 받은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또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밭을 읽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뭐 이런 농작물들을 심었어요. 근데 병충해 들지 않고 마르지 않고 그냥 혹시 추수 익은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에 지금 못 먹고 못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어이없는 결론이에요. 어이없는 결론.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시죠? 행복을 찾으러 무지개를 쫓듯 갈 필요가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행복이? 나에게 붙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이 여러분의 행복의 이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 지금 일상이 불행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당신이 와서 살아봐라.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뭔가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마음에 안 들고 힘들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아픔이 있는 것 같은 나의 일상이 이게 뭐였더라?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었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과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누릴 수 있는 행복 차이가 크지요. 왜 그랬어요? 즐거움이 어떤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진짜 내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나의 일상을 놓쳤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여러분들 밥 먹으면서 감격해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있으실 것 같아요. 몇 번이라도, 뭐 한 번이라도 있을 것 같아요. 식사기도 하면서 막 감동될 때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항상 그렇지 않더라도. 실제로요, 병원에 가서 이 목에 호스 꽂고 있는 사람들 보시죠. 먹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목에 구멍을 뚫어요. 목에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가 이제 완전히 믹서로 간 그 거의 액체화 되어 있는 것들을 그냥 집어넣죠. 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엊그제 보니까 뭐 이렇게 어떤 보도자료 보니까 어떤 분은 먹고 배설을 못 해가지고 장을 꺼냈는데 장이 뭐 30몇 킬로였다나요? 배설이 안 된대요. 그래, 죽는다네요. 잘라내야 된대요. 또 그런 병이 있대요. 그러니까 먹는다라고 하는, 먹고 배설하고 하는 이게 우리에게 무슨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대단한 거거든요. 솔로몬은 지금 인생의 행복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냥 모든, 심지어는 거지조차 하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먹는 거, 먹고 마시는 거, 그리고 그날 동냥해서 빈 깡통으로 오지 않고 그래도 거기다가 뜯지 않은 그런 샌드위치라도 하나 얻는 거, 그것 가지고 즐거워하는 거, 이게 진짜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은 모든 사람에게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안 주어져 있어요? 주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날들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못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온 날들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 한 날 한 날이 그렇게 완벽한 행복해서 사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만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이런 거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비참해 보이고 불쌍해 보일지 몰라도 나는 행복하다고요. 왜요? 예수 때문에요. 이런 거예요. 솔로몬이 깨달은 게 이거였다고요. 이야, 이런 거였어? 이런 거였어? 그러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솔로몬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요. 딴 생각하지 말라고. 나만큼 해본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틀렸을 거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에? 그 이후로 그 앞에 가려고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비밀을 26절에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해요?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기뻐하신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눈앞에서 좋아 보이는 사람, 하나님이 좋게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 그런 사람이에요.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중간에 이렇게 해서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왜 괄호를 치세요? 그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다. 그래서 뒤에 이게 지금 뒤에 있는 내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 지식, 희락을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주시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신다고요? 죄인들이 죽으라고 일한 거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준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 안 한 자에게 일한 자의 것을 준대요. 이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들 그러죠?
어떻게 일 안 한 사람이 일한 사람 거를 가져가는데 그건 부당한 거 아닌가? 이거는 경제적 정의에 어긋나?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제외하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절대 정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절대 선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의에 위배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키고 바꾸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돼요. 어떻게 해요? 아하,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사실은 우리의 일상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도 우리는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 지식과 지혜와 희락은 즐거움이라고 그랬죠. 즐거움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모든 것을 가져서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더라. 그래서 솔로몬의 결론은 뭐예요? 내가 지혜가 있어서 그런 것을 다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가 이뻐서 주신 거였더라. 나는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지혜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 여러분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건강, 여러분들은 만족 못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각 개인들의 은사와 특별한 거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게요, 여러분이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 에? 하나님 기뻐한다는 게 뭐예요? 기뻐하다가 뭐라 했어요? 토부라 그랬죠? 하나님을 좋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좋게 여기는 거라고요. 제가 옛날에 하나님 엄청 미워했어요. 엄청 미워했어요. 제 주변에 지금 어떤 분이 또 있어요. 하나님 미워하는 분이. 지옥을 살아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안 좋아하면요, 지옥을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요. 모든 수고가 오히려 괴롭게 해요.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더 괴로워져요.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좋아하는 자, 하나님이 좋아하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대요. 이때 이 희락은 즐거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앞에서 이런 즐거움은요, 앞에서 말했던 즐거움은 사람이 쟁취하는 즐거움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똑같은 즐거움인데 뭐예요? 똑같아요. 에? 재산도 앞에 얘기했던 이런 소유도 이런 오락도 악하다고 안 하신단 말이에요. 다 주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이것은요, 헛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기뻐하는 건 뭐라고요? 좋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좋아한다,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게 뭐겠어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좋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범사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래요. 그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요. 예. 왜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내가 얻었던 이것들을 얼른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얻은 거 빨리 버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걸로 바꿔치기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버림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하려는 거래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러니까요, 가장 고상하다, 가치 있고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고 또 범사에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십시오. 자라가는 건 뭐겠어요? 날마다 좋아하는 정도가 커지는 거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을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는요. 범사에 참으라고 이야기해요. 범사에 참으라. 범사에 참으라. 이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참는 게. 왜 참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 지나간대요. 이 세상 것은 정욕도 지나가고 다 지나간대요. 그러니까 어때요? 참으면 다 지나간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참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참는 거예요. 왜? 우리가 좋아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이라고 얘기해요. 영생. 여기서 말하는 행복 같은 겁니다. 토부나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생명도 주고 권세도 주고 영광도 주고 또 평안도 주신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즐거움에 있다면 다 지나간 후로 건너뛰셔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으로 행복을 누리시며 하나님을 더 좋아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안에 있는 희락, 즐거움이죠.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 그 즐거움은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다른 거 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똑같은 단어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쟁취한 것이냐 하나님이 준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만 있는 그 즐거움으로 여러분들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